에베소서 3장 14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랑 가운데서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신앙인들,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에베소 3장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생애를 통해서 한 장소에 가장 오래 머물러서 사역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얼마만큼 머무르냐면 약 한 3년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동안 바울이 이 3년 동안 이 한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긴 시간에 걸쳐서 한 것은 참 드문 역사예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느냐? 이 소아시아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있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적인 전략적인 기지와도 같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자녀랄지라도 좀 애정이 더 깊은 자녀가 있잖아요.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좀 애정이 깊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교회지만 그 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애정이 깊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애정을 지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14절 뭐라고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만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는 하늘에 있는 성도를 말하지 뭐.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먼저 가고, 또 젊은 사람이 불치의 병을 통해서 먼저 가고, 어떤 면에 보면 사고가 일어나서 먼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가 뒤죽박죽해서 먼저 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 16절을 한번 봅시다. 기도의 내용. 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요,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이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사항,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하여졌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 사람. 그런가 이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예정 어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겉사람도 있잖아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예요? 응? 겉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뭐예요? 자꾸 어려운 질문을 던지나요? 바울은 겉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바울이 지금 정말 애정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사람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중요한 것은 겉사람을 중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야, 그 사람 참 인물 같다. 야, 그 사람 직업 참 대단하다. 야, 그 사람 학력 참 좋다. 야, 그 사람 사업 참 잘한다. 야, 그 사람 재산 좀 넉넉하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처럼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와 같은 겉사람, 우리 육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 애정 어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겉사람이 어떻게든 그건 관심 없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겉사람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야,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에는 피곤해도 그저 단잠 좀 자고 일어나면 좀 가뿐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뭐 잤는지 뭐 잘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야, 예전 같지가 않다. 스스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달라지고 여러분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시금치 먹어가지고 날마다 새 힘이 나요? 바울이 경험한 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요.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후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지노라. 여기서 겉사람이 있고 여기서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에 속한 것이고 속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일시적인 거고 겉사람은 반드시 사라지고 겉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항은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사라진다. 겉사람은 무너지게 된다. 겉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다. 겉사람의 요소는 모든 것이 다 잠깐 잠시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불멸하다. 멸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거룩한 영혼.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강건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합니까? 그러면 야,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질문인 줄 알아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인 줄 알아요. 헌금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속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나는 과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있는가?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과 내 삶은 사랑 가운데서 얼마만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가? 이것이 속사람을 판단하는 바울의 방법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가 말이죠. 정말 사랑 가운데서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야. 근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지 못해서 터가 굳어지지 못해서 그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상태예요. 속사람의 강건, 영혼의 건강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사랑의 순도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느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 측정의 방법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뭘 가지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순결한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그거에 대한 측정은 오직 사랑의 순도, 그 순도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얼마만큼 뿌리가 깊어져 있는가? 정말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져 있는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더 원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 측정은 사랑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측정의 방법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서 형제를 섬기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서 정말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사랑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떻게 하면 터가 굳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속에서 자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뿌리 깊은 사랑의 나무가 될 수 있는가?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사랑의 나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뿌리 깊은 사랑의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터가 견고해질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지려면,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면,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터가 견고한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 견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질 수 있고 뿌리 깊은 사랑의 나무가 될 수 있고 사랑 가운데 터가 견고해질 수 있죠. 사랑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뿌리가 깊어질 수가 있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알고.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는 개념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개념적인 연구. 사랑이 뭔가 지식적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주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플러스 이렇게 알아가고 축적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내 안에 채워 놓았냐 말이에요. 그 지식을 내 안에 축적해 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 사랑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돼야 돼.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 밑줄을 치면서 구체적으로, 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작사를 보면은, 가사를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여러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지식을 축적해 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적의 전제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축적하고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축적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연구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실증이 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포용하면 포용하는 것만큼 더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뭐라고 했느냐? 탐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탐이 없다.
이 정도 하면 끝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담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먼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깨달아가고 축적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너는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신앙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 사랑을 축적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사랑의 지식을 알아가야 되고 객관적 지식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객관적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사랑만 가지고 객관적 사랑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고 터가 굳어지고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19절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 사랑의 객관적 사랑에 대한 지식만 우리가 자꾸 더 알아가고 더 축적해가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는 그 사랑의 넓이를 말하죠. 넓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자,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앞에서는 1단계에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 19절에서는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객관적인 사랑의 지식을 우리가 먼저 축적해야 된다. 축적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왜? 성경만큼 객관적으로 주의 사랑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말이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내 마음속에 축적을 했어요. 모아놓았어요. 그와 같은 지식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 깨달음으로 와서 확 다가와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눈을 뜨고 묵상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가 조각가로서 유명한데 특별히 어떤 것을 조각하기 위해서 그는 그 대상 앞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머물러서 그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시하고 그리고 나서 조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제자들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지나치게 그 대상 앞에서 그저 바라보고 계속해서 대상을 주시하고 너무 시간을 오래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그처럼 오랜 시간을 그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래 머물수록, 오래 주시할수록 그 대상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네. 그러니까 그 대상 앞에 오랜 시간을 서서 바라보고 주시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 다음에 그 박힌 상을 가지고 조각을 하면서 그 조각을 그처럼 했기 때문에 유명한 조각이 됐다는 거죠.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조각한다면 그처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사랑의 지식을 얻어가지만은 그것을 축적하고 나서 그것으로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 2단계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켈란젤로가 그 대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 대상을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그 새긴 그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자. 오늘 또 바라보고 내일 또 바라보고. 바라보자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딱 보고 끝났다 가자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바라보자, 오늘만 바라보자가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일시적으로 바라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분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우리가 18절에서 말하는 지식이 그저 지적인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19절에서 깨닫는 이 깨달아라고 하는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지적인 지식과 19절은 체험적 지식. 우리가 먼저 1단계
지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지적인 지식은 어디서 취한다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텍스트 교재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적인 지식에 축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 정말 그 사랑이 그렇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뿌리 받고 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지적인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지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경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데 어떤 때는 성경이 이해가 잘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가 묻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리고 그다음 또 읽고요. 또 읽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적인 지식, 그것이 우리가 체험적인 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면서도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은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지적인 지식을 쌓고 그 지적인 지식을 경험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체험적 지식으로, 경험적 지식으로 발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읽었어요. 그거 가지고 뿌리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터가 굳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와 같이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수없이 보아봤지만은 어느 날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깨달아지는 날, 정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날, 정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 꼭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지적인 지식 바탕 위에다가 반드시 그렇구나, 반드시 그러하구나, 이와 같이 깨달으며 그 말씀을 동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객관적 지식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지식이 내 개인에게 주관적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신앙만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주관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꾸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없어요. 터가 견고할 수가 없어요. 자꾸 흔들리라.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와서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말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춤추고 나불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애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들하고 헤어지면서 송별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지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체험적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체험적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 내가 체험해본 바, 내가 경험해본 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이, 지적인 지식이, 이 객관적 지식이 내 가슴의 지식으로, 주관적 지식으로, 체험적 지식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처럼 평안할 때도 말이죠, 믿었다 안 믿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잡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객관적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지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본 바 주관적 지식이 필요해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지식을 축적해 가라. 그 축적을 쌓아가라. 그 지식을 알아가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그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깨달아가라. 깨닫는 게 뭐예요?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주관적인 믿음을 갖는 것, 주관적 지식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뿌리를 박은 것이고 그럴 때 터가 굳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전시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다음 19절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차원이 다르죠. 밖에서 보고 묵상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나는 내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이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주관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밖에서 이렇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명해 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가이드가 설명해 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안에서 경험하고 이 안에서 만나고 이 안에서 대화하고 이 안에서 소통한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 그럴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그럴 때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것이고 그럴 때 터가 굳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깊음 속에, 길이 속에, 넓이 속에, 깊이 속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가? 이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야 되겠고 축적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 단계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객관적 지식이 이제는 주관적 지식이 되어야 되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체험한 지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처럼 자라나고 성숙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는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 어떠한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